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6월 기다림이라는 공백의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기다림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두 번째는 왜 내 삶에 매일매일의 기다림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께로 초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저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할까라는 것이죠. 기다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우리가 좀 쉬어갈까? 언젠가는 이 기다림도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던져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다림을 어떻게 준비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정말 대학을 재수하고 그리고 그 대학을 시험을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도 하고요. 진로와 취업을 애쓰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애와 또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과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모두 각자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에 대한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이 맞을까?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다가올 때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나의 것을 세워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그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초조하기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왜 웃으시죠? 다들 아셨나요? 제 딸은 사투리를 안 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친구나 제가 형이 있는데 형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나라는 단어거든요. 계속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맞나라는 이 추임새, 이런 습관 같은 추임새가 있어요. 이 부산 사람들은 조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 내일 비 온다는데?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맞나? 언제 비 오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진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웃으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 맞나? 이런 게 이 사실 여부를 이렇게 묻는 그 물음이 아니라 그냥 이 깊은 그냥 뭐 수긍? 이런 것이라는 거죠. 진짜로 묻는, 맞나? 이게 진짜 비 오냐? 뭐 이렇게 확실하냐? 이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추임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깊은 곳에는 정말 그래? 라는 묻는 마음이 숨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에 이 기다림이 더욱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과 믿음을 세워가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공백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방법,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엄청난 이 거창한 이런 방법들을 기대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공백의 기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쉽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불안함과 두려움, 헛된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이 구약이 기록된 이유를 믿는 자들은 교훈하고 믿음의 인내와 성경의 격려, 곧 기다림의 시간을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 읽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란 이 공백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려고 하고 정말 기다림에 지치게 하려고 하고 불안해 하려고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려고 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친 거예요. 차성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듯이 말씀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기까지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으로 자신을 이끌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눈에 보이는 그냥 그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이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새로운 신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으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나의 힘과 물질을 의지하거나 그저 포기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란다면 그 기다림은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위로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기다림이 이 소망이 되는 것에 대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이 비전을 주시며 부르셨을 때에 저와 같은 이 비전,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이 배우자도 주실 것임을 저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찍 하고 싶었기도 했고 또 연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말하라고 하면 겨울이고 12월 달이에요.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 엄청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을 막 생각하면 막 가슴이 따뜻하고 이게 두근두근 거리고 막 간지럽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상상하면 뭔가 좀 즐겁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날 분수대 앞에서 약속 오늘 너무 웃으셔가지고 이 약속을 전하고 12시 있잖아요. 그러면 팡팡 눈이 내리면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분수가 막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꿈입니다. 상상을 했어요. 그 상상만 해도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애를 못했습니다. 33살까지 못했어요. 솔로였습니다. 솔로. 그래서 늘 크리스마스는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이런 거 너무 좋아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연애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쓸쓸하고 힘들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연애하는 사람들 친구들 보고 막 부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33살에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지금 제 아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선교사의 비전을 주시며 함께 선교를 나갈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여자친구가 계속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슬프긴 했습니다. 많이 슬펐어요, 사실. 좌절도 사실 아내가 좀 듣고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슬펐지만 좌절하진 않았어요. 나는 이제 여자친구가 없구나 내 삶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나는 이제 지금 솔로로 선교로 살아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외롭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여자친구 없어도 어때요? 그죠? 33살까지 못 사귀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는 결혼을 했고 그죠? 아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정말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기다림 속에 지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기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에 가장 좋은 배우자, 여자친구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차선영 목사님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만나고 이게 하나님 여자친구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여보. 어쨌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를 두 번째 만나고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만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기도할 시간 줄 테니까 한 달이든 뭐 기도하다가 진짜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면 만나자 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어쨌든 그냥 연락해서 당신이 내 배우자다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친구와 결혼할 배우자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기다리면 그 시간은 불안과 여러분 조급함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기다리면 그 시간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세우는 준비와 성숙의 기간을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삶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망의 시간이요, 위로의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크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보호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림의 공백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그 위로는 소망이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기다림을 개인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개인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도 하시지만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에베소서 4장 4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저 만남이 좋고 그리고 정말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의 기다림 속에 정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며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을 통한 이 기다림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겪고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삐청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서로에게, 리더에게 혹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힘겨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청년이라는 공동체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인내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초청하심에 여러분 응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다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다림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데 기다림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정말 지칩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죠? 언제까지 내가 힘들까요? 이제 하나님 그만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는 삶이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지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내가 이끌겠다,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 삶이 지금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기다림은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물론 여러분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소망이 되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정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매일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정말 주께 홀로 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